저는 21살 때부터 20년째 청소년들을 사랑해서 청소년 사역자로 살아온 다윗세대 대표 김윤기 목사입니다. 키워드 딱 들었을 때 저는 버팀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. 근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, 첫 번째는 청소년 사역이 다들 이제 힘들다고 하는 그런 사역이잖아요. 굉장히 열매가 없고 또 씨를 뿌리는 그런 사역이다 보니까. 근데 20년 동안 힘든 순간도 굉장히 많았지만 20년을 잘 버텨온 것 같아서. 그리고 두 번째는 버힘, 그러나 하나님이란 뜻이죠. 그래서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이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. 네, 저희 단체는 키워드를 들었을 때 열정이라는 단어 먼저 떠올랐는데요. 저의 어떤 평가보다 외부에서 딱 저희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오면 진짜 요즘 청소년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이 없는데,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. 그래서 애들이 막 뛰고 막 손들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막 이런 열정의 예배가 떠올랐습니다. 아마 저희의 비전과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. 저희 단체는 청소년 세대를 성경인물 다윗과 같은 예배자와 용사로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. 다윗 하면 성경에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했던 그런 예배자이잖아요. 그래서 이 시대 청소년들이 정말 다른 어떤 세상적인 어떤 다른 많은 것에 그 열정을 뺏기고 있는데, 그들의 열정은 사실 원래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이잖아요. 그래서 그 열정을 회복해 하는 그런 공동체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, 이 비전 하에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캠퍼스 사역인데요. 학교에서 학생들 자발적으로 기도 모임을 세워가는, 그래서 지금 원주, 횡성, 영월, 평창 지역에 23개 학교의 아이들이 적게는 1명, 많게는 한 10명 정도 아이들이 학교를 위한 기도 모임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횡성에 있는 민족사랑고등학교 친구들이 격주로 모여서 주일을 예배하고 있는데 함께 가서 저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 사역인데요.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정기 예배로 모이고 있고, 이 예배는 저희 단체 멤버뿐만 아니라 원주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,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자 양육 사역인데, 지역교회 요즘에 중고등부가 많이 없어진 추세이기도 하고, 또 있더라도 굉장히 소수인 교회들도 많고요. 또 목회자들이 목회자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세요. 그래서 우리 그 친구들을 모아서 한 6개월 정도 저희의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하고, 또 그들의 부모님들 또한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부모 기도회로 모여서 부모님들 또한 함께 청소년들과 발맞춰서 이제 훈련해가는 이런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 단체 이제 올해 아까 말씀드렸듯 이제 20년이 되었는데요. 현재는 18명의 간사가 이제 자비량으로 다 이제 저희 단체 출신의 친구들이 섬기고 있고, 저희는 특별히 그 청소년들이 훈련 받고 나면 발렌티어라는 그런 위치에서 후배들을 또 이렇게 함께 간사들과 함께 양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. 그래서 12명의 발렌티어가 있어서 저희는 총 30명이 지금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. 먼저 힘들었던 점은, 사실 힘들었던 점들이 막 더 먼저 떠오르는 거 약간 현실적이긴 한데, 한 5년 전에 좀 공동체가 많이 이제 힘들어졌던, 왜냐하면 이제 저는 제자들이 결국 저희 사역자가 되니까 이제 제자들에서 동역자로 바뀌는 그 전환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 사실 동역자라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동등한 입장으로 가야 되는데,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들에게는 어떤 일종의 멘토, 스승 막 이런 역할이다 보니까 좀 저한테 어려운 게 있어도 막 말 못하고 오랜 기간을 이제 막 진짜 7, 8년을 같이 왔었는데, 5년 전에 그게 막 서로 좀 빵 터진 거죠. 막 이런 거 저 공개해도 괜찮아요. 그래서
이제 어떤 저희가 일종의 회복의 어떤 기간, 한 1년의 기간을 두었는데 어떤 그 기간을 통해서 저희가 더 연합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한 절반이 떠났어요. 그래서 제가 막 그때 진짜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을 진짜 처음으로 해본 것 같아요. 근데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났던, 사실은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전공한 게 예술 쪽이니까 나는 이제 문화재단 같은 데 취직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이력서를 막 이렇게 품에 안고 다녔어요.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이 갑자기 버스를 타고 가는데 막 창밖에 교복 입은 아이들의 모습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. 그 힘든 와중에도. 근데 그들 딱 보는 순간 갑자기 또 울컥하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. 내가 처음 그 부르심 받을 때 사실은 그 청소년들의 교복 입은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거든요. 다시 그때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아니구나, 지금 내가 실패한 게 아니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거구나, 이런 회복의 어떤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남은 우리 친구들과 다시 또 지난 5년 열심히 공동체를 이루어가고, 또 제가 어쩌면 리더로서 너무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동력의 기쁨이 뭐고 공동체를 이룬다는 게 뭔지를 좀 새롭게 배웠던 지난 5년이었던 것 같아요. 이게 저에게는 좀 힘들었던, 가장 힘들었던 어떤 일이고, 보람 있었던 순간 생각해도 너무 많은데, 저희 제자 훈련을 거쳐간 친구들이 이제 1기부터 19기까지 다 합치면 한 450명 정도 되거든요. 한 명 한 명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떠오르는 일들이 다 있는데, 사실은 훈련시키는 당시라든지 그리고 훈련을 마치고 나간 직후라든지 이렇게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. 뭐냐면 말씀을 가르쳐도 말씀대로 살기보다 이렇게 죄를 짓고 좀 세상 가운데 빠져있고 이런 모습들, 그리고 SNS 보면 막 그런 거 막 올라오는 거예요. 근데 그런 거 보면 막 마음이 무너지거든요. 근데 진짜 사역이라는 게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것이구나, 이거를 늘 깨닫게 되는 게, 1, 2년 아니면 한 5년에서 10년? 그 정도 사역했을 때는 정말 잘 몰랐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올해로 20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한 20년쯤 되니까 조금씩 어떤 열매를 좀 보게 되는데요. 처음 훈련 받을 때 중3, 고1 막 이랬던 친구들이 지금 뭐 30대 한 중반, 후반? 사역자들도 있고, 뭐 가정주부도 있고, 직장인도 있고. 근데 이런 친구들이 저한테 최근에 이렇게 뭐라고 연락이 오냐면, 제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직장 생활하고 가정 꾸려나가고 실제로 또 내가 사역자 자리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때 설교 때 이런 말씀 해주셨던 거가 막 떠올라요.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. 이런 얘기를 뭐 모르겠어요. 20년 차인 올해 유독 많이 그렇게 들었어요. 저한테 스승의 날, 뭐 제 생일날 막 이런 걸 막 보내주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걸 들으면서 그들은 그냥 저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보낸 인사였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처럼 들렸어요. 하나님이 뭔가 나는 그냥 맨땅 헤딩하고 있는 것 같고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데, 아니야, 너 그냥 계속 그 길 걸어가면 돼, 잘하고 있어, 막 이렇게 저한테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서 올해가 저에게는 굉장히 격려와 위로의